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에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내 마음으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년 이상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나 힘들고 아팠던 그런 광야와 같은 길을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다들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 봄과 함께 코로나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힘겨웠던 그런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긴장된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0년간의 긴 시간을 힘겹고 어렵게 보내고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 이르렀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가나안을 우리가 점령을 할 것인가.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미 죽었고 그들의 길을 안내할 자는 없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으로 눈앞에 요단강까지 흐르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혹시 들어가더라도 또 그곳에서 어떻게 그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지 정말 알 수 없는 너무나 막막한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이라는 의미는 그 뜻을 보면 내려가다, 쉽게 말하면 급하게 흐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흐르는 강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이걸 도대체 어떻게 건널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고, 이 강폭이 한 30m 정도 된다고 빠른 또 유속을 나타내고 있는 이 요단강을 이 백성들이 그냥 맨몸으로 건넌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종 모세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길을 헤쳐나가야 될 구체적인 어떤 설계도와 그 안내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할 어떤 구체적인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당장 눈앞에 요단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라. 율법이 아니라 작전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어떻게 행해야 될지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만 믿고 그냥 말씀만 붙들고 가면 될까요? 말씀만 붙들고 가라, 이런 말은 정말 막막하고 막연하고 어쩌면 무책임한 말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어떤 교회의 어떤 어른들에게 이런 상담을 할 때 그냥 기도해, 말씀만 붙들고 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게 무책임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또 권면하면서 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주고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언제 어느 때 강폭이 물살이 좀 약해질 때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이런 방법들을 좀 가르쳐 주고 아니면 다리를 만들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눈앞에 산더미처럼 일들이 쌓여 있는데 그냥 말씀만 붙들고 가, 나는 말씀만 붙들고 살 거야, 이렇게 고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상황, 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 말씀만 붙들고 가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만 가지고 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도 없이 요단 건너고 가나안 정복할 때 지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이 없는데 어떤 교과서가 없지 않습니까? 안내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들이 가나안을 제대로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도와주시겠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읽지 않았지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평생, 영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평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동안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겠습니까? 요단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강이 그들의 큰 걸림돌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가나안의 7 족속들, 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서로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때 해결하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자가 없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6절에 또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소리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고 나가겠다. 이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건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그냥 물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좌로 우로나 돌아보면 얼마나 죽을 일이 많고 실패할 일이 많고 겁나는 일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모든 세력들을, 우리를 좌로나 우로 흔드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말씀 안에서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또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한테 말한 거다.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 이후에 시대에도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들은 어떻게 열릴 것인가 막막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또 평탄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가나안을 건너가야 됩니다. 광야 생활 끝내고 그동안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곳에는 차라리 광야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광야가.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막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그곳이 그냥 뭐 천국에 우리가 가면 예수님께서 거처를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그런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황금길과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화려한 집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 이제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이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말씀만 붙들고 가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인도할 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인도해 줄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닙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축적된 과학과 의학과 무슨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붙들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봄이 올 것입니다. 봄과 함께 코로나가 일반 감기처럼 될 것이며 일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봄을 분명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 이후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 거야,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지나갔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 힘든 싸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지나간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코로나도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도 요단강, 그 어려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도 또다시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형통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고 새롭게 열리는 봄과 함께 코로나도 이겨내고 앞으로 모든 우리의 나아갈 길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 안에 나아가라고 주신 귀한 교훈을 우리가 되새기게 하시고 코로나의 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 붙들고 이제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자 결단하며 이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건너게 하실 뿐 아니라 가나안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귀한 드린 예물 축복하며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승리하고 말씀 붙들고 성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드린 손길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예물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살리고 세우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이곳,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복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서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형통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